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조용한 숲속, 큰 나무 아래에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은은한 소리를 내고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차분히 앉아 깊은 마음으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이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일해왔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고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숲속을 흐르는 바람을 느끼셨습니다. 이윽고 조용하고 깊은 음성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가짐이 자리하고 있는가? 돈을 향한 욕심과 불안이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물이 고이려면 그릇이 맑고 안정되어야 하듯 돈이 모이려면 마음이 먼저 고요하고 맑아야 한다. 조급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은 마치 구멍 뚫린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또한 돈을 벌 때 그 방법이 바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번 돈은 복을 깎아먹는 것이니 당장은 들어와도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 바른 방법으로 번 돈만이 참된 복이 되어 점점 더 많은 복을 불러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욕심이 필요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족할 줄 아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참으로 지혜로운 이는 적게 벌어도 풍족하게 살고 어리석은 이는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지혜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바른 일에 쓸 때 돈은 비로소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혼자만 움켜쥐려 하면 돈은 썩어버리고 나누어 쓸 때 돈은 살아서 흐른다. 그러므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방법으로 일하며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반성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실 저는 남들이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해만 보았고 지금 그들의 성공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제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한참 들으시다가 고요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깊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남을 따라하여 실패했다고 자신을 탓하는 것은 두 번째 어리석음이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남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따라한 것이고 두 번째 어리석음은 그 실패로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각각 다르다. 같은 나무라도 자라는 땅이 다르고 받는 햇빛이 다르며 맞는 비바람이 다르다. 어찌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남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실패의 씨앗이다. 부러움은 판단을 흐리고 욕심은 냉정함을 잃게 한다. 성공한 이들을 볼 때는 그들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남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실패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달의 한쪽 면만 보고 달 전체를 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성공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는 것은 오히려 지혜의 시작이다. 어리석음을 모르는 이가 진짜 어리석은 이이고, 어리석음을 아는 이는 이미 현명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때로는 더 깊고 소중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독화살과 같아서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낸다.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일어서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도리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빠른 성공을 꿈꾸지 말고 착실한 성장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비록 늦더라도 참된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괴로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된 투자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밤마다 본전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새소리만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돈에 대한 집착이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본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밤잠까지 앗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떠난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돈을 잃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는가? 돈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왔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잃은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잃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것이다.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건강, 가족, 오늘의 평안,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소중하지 않은가? 실패한 투자를 후회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이 판단을 흐렸는가? 이런 성찰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라.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으면 미래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시작하여 다시 털을 잡아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무엇보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착하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전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가라.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라. 그리하면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숲속에는 여전히 평화로운 고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표정에는 아직도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무리한 투자로 빚도 조금 생겨 가족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또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빚이 주는 괴로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되어 모든 관계를 어둡게 만든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으로 번지면 그 아픔은 배가 된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 먼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아라. 진실한 마음은 닫힌 마음의 문도 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라. 위기는 때로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정직한 노동으로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것이 빚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동시에 생활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라.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쓰며 살아라. 검소한 생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많은 성인들이 검소하게 살면서도 마음만은 부자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빚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돈 때문에 생긴 문제라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라. 또한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라.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 가족의 소중함, 검소한 삶의 가치 등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라. 그리하면 이 고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 지금은 어둡더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꾸준히 노력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가족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로 인해 가족이 힘든 가운데 저희 자녀가 돈 관념이 없어서 걱정이 큽니다. 없는 형편에도 친구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줘 내버려 두자니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부모로서 계속 도와주자니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서 이윽고 깊고 지혜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녀의 돈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이다. 도와주자니 버릇이 될까 걱정되고 내버려 두자니 불안하고 안타깝다. 이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갈등이다. 먼저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단순히 돈 관념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서일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읽어주어야 한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도, 무조건 외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하다. 때로는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어야 할 때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돈의 소중함, 노동의 가치, 책임감의 중요성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몸소 보여주어라.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 어떻게 절약하고 저축하는지 자녀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라. 만약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면 조건을 분명히 하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하라. 일정 기간 용돈을 줄이겠다 등의 약속을 정하고 지켜라. 무원칙한 도움은 자녀를 더욱 나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따뜻한 격려는 계속해 주어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최선을 다해보라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외면하는 것과 차가운 외면은 다르다. 무엇보다 자녀의 실수를 통해 부모인 자신도 반성해보라. 자녀의 금전관념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혹시 자신이 돈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는지, 너무 풍족하게 키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서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아파야 조심하는 법을 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미숙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 것이다. 부모의 조급함이 자녀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유한 친구들을 부러워해 잘못된 투자로 큰 손해를 본 일이 어쩌면 저희 형제들과의 돈 문제로 인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과 돈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나는 얼른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커져 일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과는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국 형제들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층 더 무겁고 진중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만큼 슬픈 일은 없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함께 자란 형제들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 간의 불화의 씨앗이 되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부모님께서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다투는 것을 하늘에서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부모님께서는 재산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신 것이다. 유산은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다. 그 선물을 두고 다투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설령 법적으로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간의 정을 저버리면서까지 가져갈 가치가 있는가?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형제간의 정은 영원히 남는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이다.
그 소중한 관계를 돈 때문에 깨뜨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정말로 불공평한 분배라고 생각한다면 차분히 대화로 풀어보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누구는 부모님을 더 오래 모셨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누구는 다른 희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정한 합의점을 찾아라.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조금 덜 받더라도 형제간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더 값진 일이다. 양보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이다. 형제의 마음을 얻는 투자이다. 또한 재산 분배를 마친 후에도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 상처만 더 깊어진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라.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돈의 무상함을 깨달아라.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 자신이 모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형제간의 다툼을 화해로 바꾸고 원망을 용서로 바꾸며 갈등을 사랑으로 바꾸어라.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던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을 받는 길이다. 숲속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 남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자꾸 위축됩니다. 이런 제 모습이 한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마음이다. 진정한 품격은 돈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가짐과 행실에서 나온다. 검소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검소한 삶은 욕심을 다스리고 만족을 아는 지혜로운 삶이다. 많은 성인들이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다. 공자도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셨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말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이 초라해진다. 자신의 처지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돈이 적어도 마음만은 떳떳하게 가져라. 정직하게 번 돈으로 검소하게 사는 것이 남을 속여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다.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이다. 또한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라. 옷은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게 입고 집은 작아도 정갈하게 꾸미며 음식은 간소해도 정성껏 만들어라. 검소함과 초라함은 다르다. 검소함은 선택이고 지혜이지만 초라함은 자포자기이다.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져라. 부족함을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검소한 삶 속에서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돈이 적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또한 검소한 삶을 통해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는다면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만은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도 말라. 각자의 인연과 처지가 다른데 어찌 똑같을 수 있겠는가. 남이 더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건강, 가족, 평안, 이런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세상에는 나보다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아도 끝이 없다. 그 끝없는 비교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겠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이 있고 나는 나의 인연이 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저 사람이 지은 복의 결과이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지은 복의 결과이다. 각자의 인연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반드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부자들이 돈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며 살고 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에 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다.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이 아닌가. 남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자신을 발전시켜라.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라.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무엇보다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라.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가 있다. 따뜻한 마음, 성실한 성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한 인격, 이런 것들은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라. 내가 비록 많이 갖지 못했어도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끝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비교는 위로만 하지 말고 아래로도 해보라.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장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는 요즘 가장 두려운 것에 대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인생의 마지막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고 홀로 남겨질까봐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가장 깊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마음, 그것은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다. 나이가 들면 일할 힘도 줄어들고 병이 생기면 돈이 더 많이 들고
혼자 남겨질까봐 불안하기도 하다. 이런 걱정들은 모두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라.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잘 쌓아두는 것이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친구들과 우정을 돈독히 하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진 사랑과 정성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가장 든든한 재산이 된다. 또한 건강을 잘 관리하라. 건강한 몸은 그 자체로 큰 재산이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비도 안 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절제하는 식사, 이런 것들이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져라. 많은 것을 누리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쓰며 사는 법을 익혀라. 욕심을 줄이면 필요한 돈도 줄어든다. 간소하지만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이다.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나이가 들면서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라. 건강도, 능력도, 외모도 모두 변한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물질적인 부족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키워라.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자연을 감상하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라.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정신이 풍요로우면 물질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남을 도우며 살아라. 비록 돈은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베푸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돌아온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승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돈이 없어도 떳떳하게 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이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부터 사랑을 쌓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닦으며 지혜를 키워라. 그러면 비록 돈은 적어도 풍요로운 마지막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부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숲속에는 깊은 고요가 흘렀습니다. 석양이 서서히 지면서 나무들 사이로 황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벌 때는 바른 방법으로 벌고 쓸 때는 지혜롭게 써야 한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진정한 부자이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정한 가난뱅이이다.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지 말고 돈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며 돈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돈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사랑과 정성은 영원히 남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도구로 사용하라.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그리할 때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라.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이다. 이 세 가지를 잘 가꾸어 나간다면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오늘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첫째, 자바함경의 재물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는 가르침을 근거로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증이라함경의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가져오는 고통을 풀어냈습니다. 셋째, 법구경의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가르침을 따라 검소하면서도 품위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넷째, 디가니까야의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말씀으로 나누는 삶의 가치와 복을 짓는 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섯째, 중화함경의 가족의 화목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5가지 경전의 말씀을 토대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과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 지혜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현재에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